과거 역사 가운데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고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소위 천동설이라고 하는 우주의 체계를 옳다고 믿었던 시대이죠. 지구가 중심이 되어 전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했습니다.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지구는 가만히 있고 또 해와 달과 별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고 거기에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폴란드의 천문학자인 코페르니쿠스라는 분이 이러한 지구 중심설의 오류를 지적하고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함께 돌고 있는 위성에 불과하다는 것을 발표했을 때 사람들은 미친 소리다라고 폄하했습니다. 실제로 1616년에 로만 캐톨릭 교회는 그의 책을 금서로 지정하기도 하였죠. 후에 과학이 발전해서야 그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을 사람들은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20세기에 유명한 토마스 쿤이라는 과학 철학자가 그의 이름에 혁명을 붙여서 코페르니쿠스 혁명이라는 책을 발표했죠. 과학의 발전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급격한 이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패러다임의 전환, 패러다임 쉬프트라는 단어가 오늘날까지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 이런 혁명적, 급격한 그런 변화가 우리 개인의 인생에도 반드시 있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세상을 지구가 중심이었다고 착각하고 살았던 그런 시대에 올바른 과학적 진리로 돌이키는 혁명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개개인의 인생의 중심이 나 자신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수많은 인생들이 올바른 진리 가운데 인생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어야 함을 진리로 깨닫는 이 혁명적인 급격한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이 나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갇힌 채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나 중심적인 인생에서 어떻게 하나님 중심의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혁명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5장 17절에서 고백하는 바로 그 고백입니다.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급격한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랜 세월에 걸쳐 자신의 수행과 훈련과 어떤 연구와 어떤 업적을 통해 이루어지는 변화가 아니라 순간적인 급격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변화는 마치 창조에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변화입니다. 빛이 없었던 상태에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빛이 창조되었을 때 빛이 없던 시대와 빛이 창조된 이후의 시대가 완전히 달라지는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성의 몸에 생명이 잉태되기 전과 잉태된 이후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몸의 상태로 변화되듯이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것, 그 잉태됨으로 인한 것은 오랜 시간에 점진적으로 수없이 많은 경험으로 축적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순간적이고 급작스러운
변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하여 오랜 세월의 시간의 수련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업적이 필요하고 공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누구든지 어떠한 상태이든지 도덕적으로 살든지 비도덕적으로 살든지 지식이 많든지 적든지 물질이 많든지 적든지 세상에 있는 어떤 사회적 요소를 모두 배제하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도덕적으로 완전해진다는 뜻도 아니요, 이제는 죄가 없는 상태로 들어간다는 뜻도 아닙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에도 불구하고 옛 습관, 옛 자아 영향력은 그대로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도 변한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한 것이 있습니다. 빛이 없던 시대에 빛이 생겼고 생명이 없었던 몸에 생명이 잉태되었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 내 인생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환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패러다임으로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 된 겁니다. 과거 지구가 중심이라고 착각하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렇게 믿고 살아갔지만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었듯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패러다임에 익숙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우리 모두의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 아니리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으며 나 중심의 삶은 곧 죽음에 이르는 열매밖에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었고 새 생명으로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 놀라운 패러다임의 전환은 어떠한 과학적 발견이 가져온 패러다임 전환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옛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성경은 모든 곳에서 인류를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그것은 사회 경제적인 인종적인 구분이 아니라 세대적인 구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 있는 사람들, 곧 자기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거듭나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들, 전자를 가리켜 옛 것이라고 말했고 후자를 가리켜 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옛 것에 속한 인생입니까? 새 것에 속한 인생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시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입니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며 또한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때로 미친 사람들처럼 대합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했을 때 사람들이 미쳤다고 여기고 그의 책을 금소로 여긴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이 진리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사실이 아닌 세상의 이 사고방식에 익숙하여 과거의 패러다임에 묻혀서 살아갑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형제들로부터 내가 미쳤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았죠. 사도 바울은 여러 번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베스도에게 재판을 받고 변호할 때 바울의 변호를 들은 베스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너의 많은 학식이 너로 미치게 하였구나.
바울은 대답했습니다. 베스도 각하여,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참으로 사실을 말할 뿐이요, 저는 제정신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로부터도 미친 사람이라 그렇게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13절에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해도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일평생 적어도 한 번 이상은 혹시 미친 거 아니야? 제정신이야?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제정신인가? 라고 그렇게 의구심을 품는 사람이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때로 기독교계의 여러 감염 사태가 나타나자 교회에 대한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죠. 우리가 더 철저하게 대비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해서 생기는 비난은 받아야 합니다. 마땅히 받아야 하죠. 그러나 이렇게 질서 있게 방역 수칙을 지키며 감염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그리고 예배를 점잖게 드리고 가는 곳조차 사람들이 이 와중에도 예배 드리러 가나, 역시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까? 10% 증가하고 20% 참여할 수 있다면 그것을 기뻐해서 또 10% 드리면 10% 있는 대로, 20% 드리면 20% 있는 대로 차는 것을 보고 저 사람들 제정신이 아니야 그러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마스크 벗고 사람들 우글우글거리는 식당에서 열심히 식사해요. 술잔을 기울이며 막 마스크 벗고 감염되기 쉬운 그런 환경에서 세상을 탓하고 비난하고 인생을 비관하면서 하면서 이렇게 참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미쳤다라고 욕합니다. 미친 세상이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미쳤다고 비난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들과 싸움 필요도 없고 대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적어도 한 가지 있어야 되는 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3월호 빛과 소음 칼럼에 제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라는 칼럼을 썼어요. 우리 안에는 언제나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믿는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게 하시는 능력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에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많은 비난, 또 미쳤다라고 말한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평가를 기쁘게 여겼어요. 바울이 그러한 평가를 받았던 이유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자신이 경험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음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신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우리가 확신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신 것은 산 사람들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대신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이 고백 속에 바울의 신앙이 담겨 있고 체험이 담겨 있고 복음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강권하신다라는 이 단어의 표현이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이 단어는 여러 단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지배한다라는 단어도 해석이 됐어요. 영어로 컨트롤이죠. 또 압축한다, 컴프레스라는 단어, 또 무엇을 하도록 하다,
그래서 compel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됩니다. 우리를 사로잡아 무엇인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붙잡아 우리를 지배하는 그 무엇, 그것이 만일 악한 것이라면, 악의 영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겠습니까? 신문과 뉴스에 나온 비참한 인생은 그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악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악한 습관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마약에 사로잡히고 성적인 충동에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그것에 사로잡혀 있다면, 만일 이 단어가 그것에 쓰이는 단어라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힌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다면, 찬송가 가사대로 그 사랑의 물결이 우리의 인생에 넘쳐 흐른다면, 마치 우리가 강물이 세천 물살로 흐를 때 우리가 헤엄쳐 가려고 할 때 그 강물의 흐름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 흐름이 사랑의 물결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능력이 있을까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컨트롤하십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도록 우리를 섬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강권하심은 강제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유로, 기쁨으로, 감사로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하심을 체험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기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기에 곧 내가 죽은 것이고, 내가 죽었다는 것은 옛 사람이 죽은 것이요, 그 옛 사람은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옛 사람이기에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하여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지 않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사랑받는 자를 변화시킵니다. 사랑받는 자는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을 받은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사랑이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사랑이요, 나의 옛사람이 죽도록 하신 사랑이요, 더 이상 나 중심적으로 살지 않도록 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이 참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사랑은 받은 만큼 줄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은 경험한 만큼 깨닫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함을 받은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모든 고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부당한 압력, 부당한 평가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하여 강권함을 받는 이러한 삶,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함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를 또 두 번째 파트에서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고 분열되어 있고 갈등 상태에 있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 원인은 죄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 관계없이 소외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과 화목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비정상인 것처럼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어느 것이 정상이고 어느 것이 비정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정상적일 뿐만 아니라 정상 이상의 삶을 삽니까? 세상의 심각한 범죄의 주역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절망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사건이, 하나님과 진짜 화목한 사람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사랑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화목한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에서는 그 갈등을 온전히 해결하고 화목하기 위해서 누군가 제3자가 대개 개입해야 됩니다. 갈등의 대상, 상대자들이 서로 화목에 이르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서로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서로가 상처 입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항상 제3자가 중재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더욱이 피해자가, 또 부당하게 취급받았던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화목을 이룬다는 것, 거의 이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함을 입은 사람들만이 가능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은 이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을 양자로 삼고 그와 화목했습니다. 저에게 선교 사역과 밀접히 동역하는 조나단 봉크라는 선교 학자가 계십니다. 캐나디안 아메리칸이신데 보스턴 대학의 선교학에서 가르치신 분입니다. 그분을 통해 들었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킬링핀드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대학살이 있었던 그 지역에서 일가족 열 몇 명이 다 학살당하고 그때 살아남은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 아이도 죽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지나갔겠죠. 그런데 살아남았고 그 아이가 선교사들에 의하여 캐나다로 보내지고 캐나다에서 크리스찬 가정에 입양되어서 이제 건강한 크리스찬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는 어릴 때 자신의 모든 가족들이 몰살당한 그 현장을 똑똑히 기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는 캄보디아로 돌아오기로 결심합니다. 그 결심한 이유는 자신의 일가족을 다 죽인 그 사람을 만나서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일가족을 다 죽인 사람을 찾기 원했던 이유가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셨기에 나는 이제 당신을 꼭 찾고 싶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캄보디아로 가서 드디어 자신의 일가족을 다 죽인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용서를 선포합니다. 누가 이런 화해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이런 화해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사랑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의 죄를 덮어주고 문제없는 것으로 하자, 내가 눈 감아 줄게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 것은 그냥 못 본 척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화목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덮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었을 겁니다.
저 하늘에서 내가 너희들 용서해 줄게 없던 거로 하자라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모든 죄는 제거되어야 하고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죄와 죄인을 자꾸 분리하려고 합니다. 흔히 이런 말이 유행되고 있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일면 맞는 말입니다. 그것은 분명 우리 인간이 죄가 밖으로부터 왔다는 것, 타락한 천사 사단으로부터 인간에게 죄가 없는 상태에서 죄가 들어왔다는 면에서 인간도 죄의 희생자이라는 면에서 죄와 죄인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지은 이후에는 그 죄가 우리의 인격 속에, 자유의지 속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죄와 죄인을 완벽하게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의 문제, 죄를 범했을 때 내가 죄를 범했나? 죄가 범했지?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맞아, 너 말이 맞아. 너가 한 게 아니지. 죄가 했지. 그래서 당신은 미워할 수 없고 죄만 미워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죄와 죄인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죄에 대해서만 진노하는 것이고 죄인에 대해서는 진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양쪽 다 진노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가 타락했기 때문이죠. 만일 죄에 대해서만 진노하고 죄인은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신다면은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서 죄를 담당하셨습니까? 그것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19절과 21절을 붙여서 19절 초반부와 21절을 이어서 자막을 통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막이 나온 줄 알고 제가 열심히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막이 준비돼서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5장 19절 앞부분만 띄어서 21절에 제가 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죄를 짊어지게 하심으로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의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진짜 다 아시는 내용일까요? 머리로 수없이 많이 설교를 듣고 성경을 통해 읽었던 내용일 겁니다. 그러나 다 안다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시적인 닮은 정보일 뿐입니다. 이것이 나의 삶을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 그 사랑의 내용이 되지 않으면 알지 못한 겁니다. 때로 우리가 이런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처음 듣는 것처럼 이 소식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회 곁에 용산에 서울의 중심인 남산이 있는데 남산을 보지 못한 사람은 남산 중턱에 사는 분입니다. 남산을 보려면 남산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남산 전체가 보이는 거예요. 나는 남산을 봤어라고 말하지만 사실 본 사람은 남산부터 객관적으로 한 단계 뒤에서 본 사람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나 아는 내용이지. 익숙한 것이 아는 게 아닙니다. 자주 들었지만 모를 수 있어요. 나의 죄값을 나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에게 그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가 되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과 내가 화목되게 하셨다는 것, 이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전율을 느껴야 하고 이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잠을 자지 못하게 되어야 되고 이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됨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체험한 사람은 바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선포하고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을 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러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아무리 자신을 공격해도 공격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목하는 일을 그는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강제적인 의무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사람은, 화목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 화목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화목한가는 화목 지수로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가정에도 화목 지수가 평가될 수 있을 거예요.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자녀들 간에, 형제 간에 화목 지수가 수치로도 잴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상담 심리학적으로 얼마나 화목한가를 여러 질문을 통해서 마음에 문제가 있을 때 누구랑 대화하느냐, 기쁜 일에 누구랑 대화하느냐, 여러 가지 질문을 만들면 화목 지수라는 걸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화목한 사람은, 하나님과 가장 화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라고 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이 하나님과의 화목이 너무나 크신 축복이었기에 다른 사람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친하고 친밀함을 누리도록 권면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를 강권하여 하나님과 날마다 친함, 더 친밀함을 누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그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화목을 누리고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